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7-7이 되겠습니다. 7-7. 7장은 우리들이 이제 지적 재능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기술에 관한 내용을 쭉 다뤘습니다. 우리가 공부 그러면 학문과 기술 두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은 이제 책을 통한 지식적 공부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장의 기술. 자, 이 기술의 영역을 우리가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 그러면 이 책에서는 일단 제가 세 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업무적 기술입니다. 노동의 기술이죠. 내가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인지, 이제 공업적인 부분인지, 또 상업적인 부분인지, 어느 쪽에서 일을 할 거냐 하는 요거를 이제 노동의 기술, 업무의 기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전 시간까지는 바로 이 업무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상담하고 할 때 학문적으로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현장 기술 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어느 것을 더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그러면서도 효율적인 것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업무의 기술, 노동의 기술과 함께 우리가 기술 그러면 세 가지 같이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업무의 기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 운용 기술입니다. 돈의 운용 기술이에요. 돈 버는 재주 기술, 돈을 잘 경영하는 기술, 돈을 잘 사용하는 기술,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관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7-7에서는 7-7부터는 이 경제의 운용 기술, 돈의 운용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경제, 돈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과 함께 반드시 잘 알아야 할 것이 경제, 곧 돈에 관한 내용이에요. 삶을 살아가고 나누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경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일은 아름다운 행복의 가치와 함께 또 재물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다루는, 다시 말하면 경제를 운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 경제의 기술을 이렇게 다루고 할 때 일단은 생산성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요. 일단 생산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소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생산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생산을 합니까? 올바른 행복의 가치도 있지만 또 재물이라는 이 경제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다루는, 다시 말하면 경제를 운영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생산하고 사용하고 경영하고 하는 이제 이런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돈을 버는 방법, 그것을 버는 목적,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운영하고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면 파멸로 가고, 번 돈을 잘못 운영하고 사용하면 타락과 방탕, 실패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사용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또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 돈, 경제,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면서도 이것이 인생 자체의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한 목적의 수단으로, 도구로서, 또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의 결과물로서 얻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돈을 경시해도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물질적 복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도 보면은 네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또 내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민족에게 구워준다. 이런 말씀들이에요. 이건 다 경제거든요. 경제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구워주는 자가 구워 먹는 자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또 운용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 같은 경제의 운용 능력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경제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하면은 애들이 돈만 알고 말이야. 야, 그런 건 너네 커서 해도 되니까 가서 공부해. 이 사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것과 현재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과 이 모든 게 다 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공부를 해도 경제와 잘 연결이 안 되고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 활용해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누구나 다 배우고 싶어하는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6살 때 아버지 하워드 버핏에게 선물 받은 $20 통장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경제 운용을 잘해서 오늘날에 이런 부를 이루게 됐다는 거죠. 덴마크의 교육은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교육 방법 중 하나는 독립통장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제를 가르치기 위한 거죠. 무엇인가를 통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교육은 사회 이론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불의의 재물을 얻어서는 안 된다. 불의의 재물을 얻어서는 안 된다.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10억을 벌 수 있으면은 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는 결과를 얻으려고 과정을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올바른 경제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결국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잠언 10장 2절에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져지니라. 16절에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잠언 11장 1절에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21장 6절에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또 28장 20절에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이 경제를 운영을 할 때 이 정직과 성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비록 좀 더딜지라도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경제 운영을 아주 잘해야 되는 거죠. 자, 돈은 두 가지 면에서 얻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얻은 것을 잘 경영을 해서 투자를 하고 경영을 해서 늘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투기는 위험한 것이지만 올바른 투자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죠.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13세가 되면 여자는 12살 성인식을 치르면서 이때 통장이나 축의금을 준다고 합니다. 때로는 중요한 펀드에 투자된 기본 자금을 건네주어 그것을 발전하게 만든다고 하죠. 저축이나 혹은 발전하는 기업의 주식 그리고 다양한 펀드, 기타 등의 자금 운용의 능력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투자라고 하면 잘못된 인식들이 있고 또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투기에 익숙한 경우가 많죠. 투기는 안 됩니다. 투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이게 많으면 문제가 많아져요. 그러나 투자는 아주 바람직한 것이고 투자를 통해서 자기도 이익을 얻고 투자 받은 현장도 이익을 얻게 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죠. 올바른 투자 능력은 장기적이어야 하고 정당하고 정직해야 하며 발전적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얻은 돈을 아무렇게나 낭비하고 없애버리면서 항상 부모에게 의존하는 등의 자세는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또 돈을 밝힌다고 나무랄 것이 아니고 올바른 노동의 대가로 돈을 얻게 하고 그것을 저축이나 가능한 장기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돈을 관리하고 늘려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투자에 대한 경제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눌 때 항상 하나는 자기의 재능을 효율성 있게 개발을 해서 생산성을 높여라. 하나님 우리 안에 담아놓은 재능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거를 열심히 개발을 해서 생산성을 넓히고 두 번째는 이제 운용이에요. 소비를 적당하게 하고 자기에게 맞게 하고 그러면서 저축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창의적인 아이디어, 야곱의 얼룩달룩한 양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잖아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인간의 계산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월급 받아가지고 뭐 평생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인간의 힘만 가진 경제는 안 돼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투자를 하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느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산성, 나의 재능 개발을 통한 생산성, 주어진 것에 대한 올바른 경영, 투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 이 세 개가 잘 합쳐져야 올바른 경제의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